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지만 저는 이시호 목사님한테 이렇게 교제할 때마다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저는 굉장히 촌스러운데 굉장히 감각도 뛰어나시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또 이렇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앉아서 만약에 이시호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예배 참석했으면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부족하지만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말씀 전할 때 저희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만 풍성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 가서 이렇게 방문해서 설교를 하면 저를 위한 기도는 많이 해주시는데 저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는 분은 오늘 집사님이 처음이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율동 안 하시더라고요. 1부 예배 때 찬양하면서 율동할 때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저도 막 하고 싶었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춤이라는 걸 쳐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에서 율동할 때도 상체는 움직이는데 하체가 전혀 안 움직이는 그런 몸치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재미나게 놀아봐야 되는데 놀지를 못했어요. 그게 요즘에 굉장히 후회가 많이 돼요. 그래서 나도 예전에 좀 스텝을 밟아갔으면, 요즘에 이렇게 앞에서 율동하고 그럴 때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젊은 사람들 만나면 지금이 놀 때야, 놀아야 돼. 지금이 망가질 때야. 망가져도 봐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오늘 하여튼간 너무 율동 좋았고, 2부 예배 때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네. 교회 오면 저는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출타할 일이 많이 있어서요. 다른 나라들, 또 한국들, 또 유럽도 이번에 또 가봤는데,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늘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매주 왔다가 가서 잘 모르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주보, 그리고 목회를 하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은혜의 숲 교회에 좀 뭔가요? 자부심을 가지고 다니셔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교회를 다녀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목사님과 또 이 교우들과 서로 영적인 교제하면서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조금 영화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 맨체스터 바이 더 시는 영화 제목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 설교 제목을 은혜로운 설교 제목을 할까 하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영화 보고 싶으신 분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무슨 영화라고 말씀을 했는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영화를 못 보는 일이 있을까봐 그냥 아예 설교 제목을 영화 제목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영화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마음에 시험이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잘 듣다 보면 그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의 은혜를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맨체스터 바이 더 시는 영화 제목이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볼 때는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좀 지쳐 있었을 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틈에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를 제가 방문하러 이제 선교지를 가는데, 그 비행기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목사는 비행기에서도 성경을 봐야 되는데요. 그날은 성경이 별로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제목이 주는 뭔가 울림이 있고 끌림이 있었어요. 왠지 이 영화를 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어떤 강력한 끌림 때문에 그 영화를 선택해서 봤는데, 그 영화가 바로 맨체스터 바이 더 시였고, 그 당시에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저는. 제가 그러면서, 나에게도 아직까지 감성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일깨워준 영화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냥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영화는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즐거운 영화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뭔가 내 삶이 자꾸 짓눌린다, 힘들다, 조금 괴롭다,
고통이 있다, 상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왜 이렇게 발산하지 못하고 참고 사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아마 큰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일 겁니다. 영화 제목을 이렇게 딱 보면 많은 분들이 뭐 저기는 영국일 거야, 뭐 축구에 관한 영화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맨체스터 바이 더 시는 미국의 아주 작은 동네 이름입니다. 맨체스터 바이 더 시 자체가 그냥 도시 이름이거든요. 저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고요. 미국의 서부 끝이고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본토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런데 저기 맨체스터 바이 더 시는 제가 사는 곳에서도 굉장히 멀리 떨어진 동부 끝 보스턴, 좋은 대학들이 많은 그 보스턴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 북쪽으로 더 가면 있는 도시가 바로 맨체스터 바이 더 시고요. 한 5천 명 정도 사니까 얼마나 작은 동네예요. 미국에는 그런 작은 동네들이 꽤 많고요. 미국 사람들은 태어나서 어디 이렇게 다른 도시 가서 사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태어나면 큰 일이 없는 이상은 그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고 거기서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리 챈들러라는 사람이고요. 맨체스터 바이 더 시의 겨울을 배경으로 영화가 이제 펼쳐집니다. 이 리 챈들러도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 시골 사람들에 걸맞게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가족과의 추억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거기서 결혼까지 다 했는데요. 어느 날, 그 맨체스터 바이 더 시에서 살 수 없는,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곳이 아니라 한 2시간 떨어진 보스턴에 와서 아파트 관리인, 사실 그 고급스러운 일이 아니죠. 아파트 관리인을 맡아서 하루하루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화 전반을 보면 그 영화 시작하면서 그가 이렇게 막 아파트에 눈을 치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왠지 좀 이렇게 마음이 쓰여요. 그게 열심히 막 눈 치우고요. 열심히 고치고요. 열심히 아파트 주민들의 컴플레인을 듣고요. 그런데 삶의 의욕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열심히 살아서 나 돈 모아야지. 뭐 열심히 살아서 나 집 사야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기계적으로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한 것 같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그냥 기계처럼 살아가고 뭔가 막 밖으로 확 발산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산하지 못하고 꾹꾹 참고 사는 우리의 어쩌면 그 전통적인 아버지들처럼, 그런데 뭔가 상처가 많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낮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밤에는 집에 가서 편히 쉬지 않고 항상 이렇게 들리는 술집에 들려서 술도 뭐 많이 안 마셔요. 이렇게 한 잔 마시면서 괜히 사람 하나 골라서 싸우고요. 집에 돌아오면 침대에서 자지도 않고 그냥 소파에서 털퍼덕 앉아서 그냥 잠을 청하고 아침이 되면 또 그 상태로 출근하고, 집도 뭐 멀쩡한 집에서 사냐, 왜 그런 집에서 사는지 일부러 아주 컴컴한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도 아침에 아파트에 눈을 치우는데 자기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도시 맨체스터 바이 더 시에서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평소에 심장이 좋지 않았던 형이 지금 위중하다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도시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형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남겨준 조카 한 명만 남죠. 영화의 줄거리는 뭐냐면요. 그 조카와 리 챈들러가 형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겨울 동안. 그것이 영화 전체 줄거리의 다입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 그 플래시백이라고 하죠. 회상씬을 자주 보여줘요. 영화에서 과거 씬을 보여주는데 그냥 문득문득 과거를 보여줘요. 그가 챈들러가 맨체스터 바이 더 시에 오는 그 순간부터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온 고향을 이렇게 거닐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냥 번쩍번쩍 보여주는 거예요.
리 챈들러의 어린 시절은 이랬어. 결혼하기 전엔 이랬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번쩍번쩍 보여주면서 이 리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관객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화가 시작하고 반이 채 지나지도 않았을 때에 이 리가 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비극적인 사건을 회상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건을 알게 되는 순간 영화를 보는 사람들, 특별히 저는 더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가 한순간에 이해가 돼요. 왜 저렇게 침대에서도 못 자고 소파에서 잠을 청했을까? 왜 그냥 아무나 붙잡고 시비 걸어 싸웠을까? 왜 저렇게 기계적으로 살고 있을까? 왜 뭔가 분출하지 못하고 저렇게 참고 사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게 한순간에 다 이해가 됩니다. 그 상처에 같이 나도 모르게 막 동화가 돼서 그때부터는 내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 영화는 스토리를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에요. 영화 대부분은 뭐 장대한 스토리가 있어서 이렇게 재미를 그 스토리를 통해서 추구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한국 와서 한국 오면 꼭 하는 게 극장 한 번씩 가는 건데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런 영화처럼 스토리를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스토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이 연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연기들을 너무너무 잘해요. 이게 원래 상처에 관한 영화고요. 아픔에 관한 영화면 그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2시간이 넘는 영화 시간 동안에 우는 장면이 한 장면인가 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제일 안 아파할 사람이 울어요. 나머지들은 안 울어요. 안 울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게.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막 더 애달고요. 그게 더 아프고요. 저기서 울어야 되는데 왜 안 울고 저렇게 살고 있지? 저기서는 소리 질러야 되는데 왜 소리도 못 지르고 저렇게 살고 있지? 라는 것 때문에 뭐 보는 사람이 더 울게 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 사건, 그 핵심적인 그 사건이 무엇인지는 영화를 보셔야 돼요.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영화 한번 꼭 보시고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그리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쭉 진술을 하는데 이리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삶을. 그래서 경찰에게 이렇게 다 얘기하면 나를 잡아 가두겠지. 나에게 벌 주겠지. 이런 심정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다 듣고 진술을 듣고 나더니 큰 실수이긴 한데 죄는 아니다. 당신이 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집에 이렇게 경찰관 밖에 빠져나오다가 경찰서 밖에 빠져나오다가 경찰관의 총을 뺏어서 자기 머리에 격발을 하죠. 근데 그게 발사가 안 돼요. 형이랑 경찰관들이랑 와서 다 뜯어 말리고요. 그때부터 리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고는 싶은데 죽지 못해서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에게 아주 크게 이제 빠져가고요. 지옥 같은 삶을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성경 인물 중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베드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예수 믿고 변화되고 성령 체험하고 교회 지도자로서 아주 훌륭하게 서신서들을 쓰고 초대교회 사도로서 활약한 베드로의 모습, 혹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특별히 수제자로서 아주 당당했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는 그의 인생에 가장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 결코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요. 가장 아끼는 제자였고요.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누가 제일 많이 사랑하냐라고 그에게 묻는다면 그는 아마 주저없이 나요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좋은 제자였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모든 사건을 겪으면서 그 모든 사건이 제자들에게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겠지만
특별히 12제자들 중에 2명에게는 아주 큰 상처로 다가오는 사건이었죠. 그 2명이 누구냐? 하나는 가룟 유다고 하나는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방법은 다르지만 배신했던 그런 제자들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둘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자살로서 자신의 그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죠. 베드로는 그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죽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 가룟 유다 못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 챈들러가 그 사건을 겪고 자기 고향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보스턴 시내에서 나와서 살았던 것과 똑같이 베드로도 자기가 아픈 기억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살지 못하고 지금은 갈릴리로 내려와서 그냥 물고기 잡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의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저는 문맥을 따져보면서 이 거를 읽으면요. 우리가 있잖아요. 남자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죽을 만큼 그날 직장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니까 그냥 견뎌내는 거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그런 거예요. 뭔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나 고기 잡아서 잘 살 거야. 고기 잡아서 집 짓고 살 거야. 부자 될 거야. 처자식 먹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일터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그냥 하루하루 그것이 주어진 삶이니까 괴롭고 힘들지만 버티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성경이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뒤에 보면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지금 이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고기 못 잡았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의 텅 빈 삶을 표현하는 거죠.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아무 열매도 없는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열매가 아니라 내적인 열매인 거죠. 상처가 너무 가득하니까 그게 그냥 하루하루 늘 기계적으로 살아도 그냥 그 마음 안에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고통과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 거고요. 죄책감을 늘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바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꼭 그렇게 살아가는 듯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뭔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이거 저기서 조금 변하면 그게 좀비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걸어다니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고통을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꾹꾹 눌러 참는 모습, 그 베드로의 모습을 표현하느냐고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잖아요. 통장에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그래도 뭔가 내 인생의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리 챈들러라는 사람은 그래서 빨리 자기에게 고통의 기억이 있는 그 맨체스터 바이 더 시에서 일을 다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게 일이 마음대로 안 되죠. 자꾸 일이 더뎌져요. 어느 날은 변호사가 불러요. 그 형의 변호사죠. 불러서 형이 이 조카의 후견인으로 당신을 지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은 그 후견인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무슨 이렇게 적을 때에도 친부모인지, 이거 가디언인지 이거를 적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후견인으로 당신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받아들일래 말래.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변호사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표정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의 인생의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회상신이 바로 이때 등장을 해요. 이 괴로워할 때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가 동생의 그 조카의 후견인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인공은 자기 스스로의 삶도 이게 주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조카까지 돌볼 수 있겠어요? 마치 지금 자기 삶도 주체가 안 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거부하자니 조카가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홀로 남는 거라고요, 고등학생 아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갖고 내가 생각해 보겠다고 시간을 좀 연장하죠.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거든요. 땅이 너무 딱딱해서 관을 묻을 땅을 팔 수가 없어가지고요. 봄까지 돼야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재산도 좀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남아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시간을 좀 끌고 봄을 기다립니다. 과연 이제 봄이 되면 맨체스터 바이 더 시의 언 땅은 녹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 몇 개월이 지나면 리 챈들러의 마음도 녹을 수 있을까?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궁금한 것이었는데 봄이 되었고요. 그리고 봄이 되었지만 이 리 챈들러의 마음은 여전히 딱딱하죠. 녹지 못해요. 고민하다가 나는 이 조카의 후견인을 맡지 못하겠노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 영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라고 생각을 해요. 상처는 뭔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그냥 언 땅에 눈이 녹아 물이 흐르듯 그렇게 쉽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많은 영화들은 사실 이 끝에 가면 이제 삼촌이 다 상처를 해결하고 조카를 안으면서 야 우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텐데 이 영화는 헤어지는 거로 끝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새드엔딩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삼촌이 보스턴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 장면에 조카랑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관식 다 끝내고 얘기를 하는데 나 보스턴에 돌아가면 이사 갈 거야. 조금 좋은 집으로 갈 거야. 방도 하나 더 있는 집으로 갈 거야. 이런 고백을 아주 수줍게 조카한테 해요. 조카가 묻죠. 왜요? 그러니까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은 내가 이 언 마음이 녹지 않아서 너를 돌볼 수가 없어. 하지만 영원히 이렇게 살 건 아니야.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내 언 마음도 녹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같이 살 수 있어. 내가 너를 돌봐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어. 라는 여운을 남기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시몬 베드로도 비슷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통을 다루시고요.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상처를 다루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다루시면서 그 전에 보여주셨던 기적을 다루시는 것처럼 다루시지 않으세요. 풍랑이 이는 모습을 보면 말씀 한마디로 풍랑아 잔잔해져라. 이렇게 하면 풍랑이 잔잔해졌잖아요. 문둥병 든 사람도 손을 대시면서 나아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하면 한 번에 육체의 질병도 나았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루실 때는요. 한 번에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베드로야 너 마음에 지금 상처가 있느냐? 나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정도 상처 가지고 그렇게 아파하느냐? 아무렇지도 않다. 사라져라. 기억에서 없어져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3번에 걸쳐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마다 천천히 대답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이 물론 질문 형식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것도 3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대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네 라든지 네? 뭐 그렇게라도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화제를 바꿔버려요. 나중에 가면 베드로가. 리 챈들러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 아직은 제가 예라고 대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제 마음에 상처가 여전히 조금 남아있어요. 아직은 제가 자신 있게 성숙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가 결국은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성숙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요. 그의 인생을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실 거니까요. 신앙을 여정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신앙은 여정이에요. 여행이에요. 전이에요. 근데 그 전이 중에 늘 동행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여행할 때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걸어갈 때에도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먹여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주장을 종종 접하죠. 이것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 한번 확 변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깊이 새겨있는 그 상처는 단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삶의 경험으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 저희 집사람과 싸움할 때 저희 아내를 보면서 그것을 많이 느껴요. 네. 그렇잖아요. 20년 전에 있었던 일, 나는 전혀 기억도 못하는 거, 10년 전에 있었던 일, 마치 어제 있었던 것처럼 기억해내서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가 15살인데요. 제 말이 아니고요. 아이가 15살인데 나 임신했을 때 받았던 상처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때 나 입덧할 때 왜 그랬어? 이런 거,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애가 한두 살도 아니고 지금 다 자랐는데 그게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상처는요, 그냥 싹 이렇게 씻겨내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화 밀양, 옛날 영화인데 거기 보면 한 엄마가 유괴범에게 아이를 잃죠. 너무 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죠. 그러다가 그 엄마가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나가게 되잖아요. 교회 갔더니 막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요. 거기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상처가 사라졌구나. 근데 그랬나요? 그 영화의 더 뒤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요.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픔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씻을 수가 없어요. 상처가 깊을수록 한 번에 끝나는 치료는 없어요. 상처가 한 번에 치유된다. 그걸 기대한다면 점쟁이한테 가야죠. 그럼 부적 써주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적 써주면서 이거 한 장이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사랑으로 치유해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계속 사랑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엘리야나 베드로처럼 쓰러지면 너 쓰러졌냐? 먹어. 일어서. 툭툭툭툭 같이 가자. 근데 같이 잘 가면 좋은데 조금 가다 또 픽 쓰러져요? 그러면 또 먹어. 툭툭툭 하고 또 일어서 같이 가자.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란 뭐냐면요. 특별히 무엇보다 이 마음에 관해서만큼은 기적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건데 내 인생에 좋은 것에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비극에 찾아오시는 게 기적이에요. 내 인생의 고통 속에도 찾아오시는 게 기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걸 가지고 혼내지도 않으세요. 아픔이 있고 죄책감이 있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야. 괜찮아, 우리 함께 가자.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늘 필요한 존재로
남아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실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억눌림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예수 믿는데도 이럴까? 나는 왜 기도하는데도 이럴까? 나는 왜 찬양하는데도 이럴까? 라고 질책하시기보다 그 고통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하셔서 나를 조금씩 성숙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때는 양을 먹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의 나중을 알잖아요. 그는 충분히 양을 먹일 수 있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다만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여러분을 조금씩 성숙시키셔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많은 눌림들을 조금씩 가볍게 해주시면서 여러분을 이 은혜의 숲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나무들로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숲교회잖아요. 숲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은혜의 숲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시는 우리 여러분 개인 성도님들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말 못할 고민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또 삶의 경륜이 쌓여가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런 상처들이 어디 딴 데 가지 않고 겹겹이 쌓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부터 말할 수도 없고 소리도 못 지르겠고 그냥 꾹꾹 눌러 참는 것만이 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버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화 속의 그 리 챈들러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이 베드로처럼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서 받은 상처들을 하나하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가져가시고 성숙하고 복되며 은혜 넘치는 성도들로 또 인도하여 가실 줄 믿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의 숲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